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난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면 마치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그냥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 마치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또 우리의 젊은 학생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바라보면 마치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어떻게 저 여리고를 뚫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미래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사업을 잘 경영해야 하는가? 또 우리 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아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지 않은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앞으로 진군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길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굉장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고 가나안에 가지,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탐지하고 왔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인처럼 말이지 장성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갔다가는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진짜로 보고 왔고 믿음으로 그 땅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서 백성들을 안도는 시켜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다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가면 엄청 큰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거기 갔다는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초조한 마음,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지금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험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마치 여리고가 버틴 것처럼, 아이성이 버틴 것처럼,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앞날을 향해 걸어가야 할 미래가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여리고가 버텨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면 아이성이 버텨도, 그 가나안에 그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도 네 발에서 신을 벗고 가면 쉬울 것이다. 할렐루야. 쉬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 절벽처럼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암담하지만, 그러나 답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보여주신 시청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앞으로 갈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절벽처럼 그 강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애굽이 죽음 장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길이 있어. 너희들은 볼 수 없지만 내가 미리부터 감춰둔 홍해 및 바다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오늘을 걸어가는 이 현실 앞에 암담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해답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믿기를 잘했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치 여리고성이 버틴 것처럼 앞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 캄캄하고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여기에 길이 있었군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당당하게 쉽게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초반부터 보면, 오늘 본문 13절 전까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들에게 지금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진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할례를 다 받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아이를 낳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아이를 낳은 그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 그 윗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죽었어. 불순종에 다 죽었어. 근데 광야에서 낳은 20세 이하들은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갖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 백성들로 하여금 다 무장시켜서 말이에요, 체력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 여리고성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한 번도 여리고성이 함락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지, 건강하게 체력 단련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건강 훈련을 시켜, 육체미 운동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순리적으로 맞는 건데, 지금 그런 전쟁터 앞장 지금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할례를 시켜라. 여러분,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거 뭐 일주일 열흘 동안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할례를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서 5장 초두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할례를 시켜라.
이대로 너희들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제하듯이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증거하듯이 할례를 시켜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백성들 전부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 40년 전에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을 꺾고 장자를 죽이고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들고 탈출해 나올 때, 그때 유월절 행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유월절을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금, 은, 보석을 싸가지고서 나올 때를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와 이 유월절을 행사를 다 마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이성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장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야, 바로 왕을 꺾었잖아.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그때 그 신앙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성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그 믿음을 완전히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고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딱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그만 그냥 커다란 저보다도 더 큰 사람 같아. 큰 그냥 군인이 그냥 칼을 들고 쫙 이순신 장군이 그 동상처럼 그냥 탁 서 있는 거야. 군인이 하나가. 감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누군가, 와, 멋진 군인이네. 와, 우리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야? 우리를 위한 것이요? 아니면 저 여리고 성 적군들을 위해서 당신이 있는 것이요? 라고 여호수아가 묻자 그 군인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소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납작 엎드립니다. 얼굴에 땅을 대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저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 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 수 없는 여리고성, 갈 수 없는 아이성, 갈 수도 없는 상상하기 싫은 저 가나안 땅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이 문전 앞에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이게 비결이야. 쉽게 갈 수 있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쉽게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은지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내 마음대로 걸어왔는지 모르겠다마는 이제는 지금부터 걸어가는 너의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야. 옛사람의 모습을 다, 더러운 옛사람을 다 벗어나라, 내려놔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더러운 데도 가고 깨끗한 데도 가고 돌밭 가도 가고 그저 산에도 올라가고, 그저 신발을 신으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지금부터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이제 내가 통치하는 곳을 네가 가야 돼.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그 더러운 길을 네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신발을 벗는 거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라든가 운동화라든가 이걸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옛사람의 모든 삶을 지금도 계속 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계속하고 있고 또 나쁜 짓 계속하고 있고, 주님을 믿지 않을 때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 인생의 신발, 그렇게 살아오던 옛사람의 더러운 옛사람의 신발을 지금 벗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 내 마음대로의 신발을 벗어버리면 여리고성 쉽게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앞날이 암담하고 여리고성 같은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내 신발을 벗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도록 쉽게 여리고성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라.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를 내가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종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온전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어떤 주인 집에 모섬으로 가는데 이 모섬이 가가지고 권리를 행사해. 주인님, 이 헛간은요 제가 땀 흘려가지고서 세운 헛간인데 이거는 제가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종이 와가지고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하면서 수확을 많이 했어. 주인님, 이거 3분의 1은 제 권리입니다. 제 겁니다. 여러분,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은 온전히 주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지 종은 나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데 여호수아만 신발 벗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신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권리는 절대 권리 대신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지 넌 권리가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대.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꾸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려고 해. 자기가 권리 주장하려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주님이 나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제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쉽게 하는 것, 쉽게. 내가 권리를 내려놓으면 여리고성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하나님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곱 바퀴 돌아라우. 그 7바퀴 돌기만 하면 돼. 그리고 7바퀴 마지막 돌고 나서 함성을 한번 질러. 그리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어라. 그대로 시키기만. 주인이 시키면 종인 우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날에 가는 길이 지금 여리고성처럼 딱 버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쉽게 이 난공불락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인생을 쉽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한울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살기 힘들지, 너무 피곤하지, 너무나 무섭지, 두렵지,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렵지, 너무나 힘들지.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그 신을 벗는 그 메시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세 번째 들어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쉽게 가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내 신발을 옛날 신발 그대로 신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뿐만 아니라 어떤 산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산도 신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 암담하고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그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포기하시오, 파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러게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이제 이 땅은 당신 땅은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으시오. 신발을 벗으시오. 그래서 룻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 땅이 아니란 당신 땅을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표로다가 신발을 딱 벗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신발을 벗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